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두셨는데 하나님을 반역한 인간이 에덴을 쫓겨난 다음부터, 그건 이제 실제 역사인데요, 그 이 세계의 실제 역사는 끊임없는 악으로 계속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 최초의 그 형제, 최초의 인간인 가인과 아벨, 최초의 형제니까 얼마나 우애 깊게 지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최초의 형제가 이 역사에 남긴 기록은 최초의 형제인 형이 동생을 쳐 죽이는 살인 사건으로 이 땅의 역사는 시작되는 거죠. 그 역사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난주에 본 것처럼 같은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아랍인이 아랍인을 산채로 하형시키는, 그들의 교리에도 있지 아니한 그런 그 무자비하고 사악한 일을 하는 일들이 이 역사 시초 가인과 아벨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내려오는 것이 오늘 이 땅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사악한 일들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이 땅, 이 역사의 한 복판에서도, 그러나 그런 그 역사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으면서 하나님의 성품,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그 말씀을 봤잖아요.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이 땅에 끼치면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 권세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소금과 빛의 영향력, 그런 그 영향을 주면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그 땅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정체성이고 우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들이 가져가야 될 그런 그 권세,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억지로 우리가 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성품 자체,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성령의 성품으로 살아가야만이 우리의 존재 자체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임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사악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악의 영향력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이런 이 세계 역사 속에서도 이런 그 하나님의 주신 성품을 회복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만드신 이 세계 속에서 그야말로 선한 영향력을 우리 이웃들과 이 세계에 끼치면서 살아갔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은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죠.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그런 그 믿음의 사람 중에 한 사람, 요셉을 통해서 이거 어떻게 이 악한 세계 속에서 우리의 이웃들, 이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갔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말씀을 우리가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아까 우리 함께 창세기 50장 읽었는데요, 우리 창세기 우리 앞으로 가면서 다시 한번 좀 더 봉독하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창세기 37장 12절입니다. 우리 창세기 37장은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셉이 소년 시절 17살 때의 일입니다. 17살이니까 우리 청소년들 많았을 텐데, 우리 17살 때 이 요셉이 어떠한 성격, 어떠한 성품으로 살아갔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 요셉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뭐 많이 했지만 다시 한번 또 다른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하는 그곳에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을 보려고 하는 건데요, 지금 요셉에 있고 요셉의 형들이 멀리 집을 떠나서 양들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요셉에게 형들이 어떻게 잘 지내고 있는지 가서 보고 오너라 라고 하면서 뭐 간식거리도 좀 싸줬겠죠. 집에서 만든 맛있는 떡을 싸가지고 이렇게 이 개나리 보찜 메고 이제 형들을 찾아 나서는 그 대목입니다. 자, 우리 함께 좀 보도록 할까요? 14절 우리 함께 찾으신 분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여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가 형들을 지금 집을 헤브론에, 아버지가 헤브론인데 형들이 멀리 양떼를 치고 있는데 그 동네가 어디냐면은 세겜이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17살 소년이 그 아버지 심부름을 딱 펴시 내리치는 그 광야길, 그냥 그곳을
여러분, 저도 우리 어렸을 때 그냥 걸어 다니는 게 다 맞아요. 저 학교 다닐 때요, 어떻게 걸어 다녔냐면 맨발로 다녔어요. 저도. 저 이제 까만 고무신 이렇게 사주셨는데 그 고무신 아까워가지고 못 신었어요. 그래서 양쪽에 고무신 이렇게 책가방 보자기에 싸서 이렇게 딱 X, T 등에다 딱 멋있죠? 이렇게 붙들어 매고, 그 다음에 이제 양손에 고무신 양쪽에 들고 이제 학교 가는 거야. 근데 그 거리가 먼 거리는 아닌데, 지금 걸으면 제가 볼 때 한 40분? 그것도 1시간은 거리예요. 그런데 우리 때는 왜 이렇게 오래, 한 몇 시간은 걸어간 것 같아요. 걸어가다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뭐 풀도 따먹고 뭐 해가면서 그렇게 가서 학교 앞에 가가지고 다시 이제 까만 고무신 발에다 신고 그렇게 들어간 그 기억이 나는데, 17살 소년이 그 먼 길을 얼마나 힘들겠어요. 타벅타벅 그냥 갔겠죠. 갔는데, 자, 그 다음에 간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세겜에 갔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15절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네가 무엇을 찾느냐. 아니, 형들을 보고 그랬더니 왜 들에서 방황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보고 참 안 됐어요. 이 소년이 말이죠, 들에서 방황하고 있으니까 사막 광야 한가운데서 방황하는 얼마나 참 불쌍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가 형들을 찾으려고 하는데 여기가 세겜 아닙니까? 세겜이지. 근데 세겜에 있다고 그래서 세겜까지 왔는데 이곳 아무리 세겜을 그냥 이잡듯이 다 뒤져보았는데 형들이 안 보이네요. 도대체 혹시 우리 형 아세요?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 형들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너네 형들 알지. 그러면서 말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17절 다 함께 봉독합시다. 시작.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아니, 도단으로 갔다는 거예요. 근데 세겜에서 도단까지도 또 상당히 먼 거리예요. 우리 11월에 가서 상당히 먼 거리인지 우리가 확인할 거예요. 확인해 볼 건데, 자, 그런데 상당히 먼 거리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소년이 말이죠, 그 몇십 킬로를 땡볕을 그냥 거리고 갔으니 땀은 비질비질 나고 말이죠, 얼마나 신경질이 나고 짜증이 나겠어요. 그러니까 가서 없으니까 그냥 봐서 조금 찾다가 도무지 형들 어디 가버린 거야 하고 말이죠. 그 당시에 뭐 휴대폰도 없고 뭐 얼마나 이게 난감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화내고 아버지가 싸준 거 말이죠, 자기가 다 그냥 도시락 까먹고 그리고 도로 집으로 가버릴만 하죠. 그렇게 하는 게 정당할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계속 찾고 못 찾으니까 기어코 찾아서 도단으로 갔다는 걸 알고 여러분 다시 헤브론으로 가지 않고 도단까지 갔던 거예요. 거기 가서 기어코 형들을 만나고 아버지가 싸주신 그 맛있는 걸 내놓고 형들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기사에서 요셉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맡은 일에 대해서 끝까지 충성을 다하고 성실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한 가지 대목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우리 이 땅에, 우리 이웃에, 이 사회에 끼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영향력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존재 자체를 써야 되는데, 우리 존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품, 성령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팔복의 성품이 되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 성령의 성품이 다 똑같이 말하는 것이 충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우리가 좀 더 쉽게 와닿는 단어로 하면 성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좋은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 원하는 일에 대해서는, 또 나에게 이득이 생기는 일에 대해서는 스스로 거기에 몰두하게 돼 있지만, 나에게 아무런 이익이 생기지 아니하는 일, 오히려 내가 귀찮고 짜증나고 실증나고 하고 싶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한번 신용을, 어쩔 수 없이 의무 때문에 신용을 하지만 계속 지속하지 못합니다. 곧 그것은 중단해버리고 어떤 이유를 대든 간에 곧 그것을 끊어버리고 맙니다. 그 이유는 정당해요. 요셉이 거기 갔으니 아버지가 세겜에 가서 형 만나라고 했거든요. 그 세겜에 가서 형들을 찾아봤어요. 그러면 그의 사명은 다 한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요셉은 착한 일을 한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런 그 아버지가 시킨 것 심부름의 문자적 의미로 따르지 아니하고
정말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던가라고 하는 것을 그 마음속에 캐치하고 아버지가 바라는 그 의도에 따라 말로써 그에게 당부를 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벌써 그 모든 것들을 캐치하고 그 뜻을 따라서 충성을 다했던 거예요. 그 세겜까지 가고 세겜에서 도단까지 가는 일을 하지 않아도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이 요셉에게는 본질적으로 품성적으로 선천적으로 그런 충성, 성실함이 그 속에 있었던 거예요. 기어코 도단까지 가서 형들을 만나보고 오는 것, 이것이 바로 요셉의 바로 이 성품이었던 거예요. 여기 성령의 열매, 신의 성품, 충성이라고 하는 것, 또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뭡니까? 그냥 무조건 미련하게 꾹 그냥 참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비전,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비전과 언약,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받은 바 이 언약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신념과 믿음, 이런 것들이 항상 우리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나의 꿈이지만 그 모든 것들이 더 쉽게 우리는 그 꿈과 비전과 언약이 파괴돼 버리고 놓쳐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꿈과 비전과 하나님의 언약을 더 이상 실현 불가능한 현실, 그래서 그 언약과 비전이 파괴돼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붙들고 나가는 것이 바로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래 참음이에요. 그런데 이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주신 비전, 어렸을 때 주신 그 꿈,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이 그 존재 자체적으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삶은 어떤 일이 있어도 중간에 포기하는 일 없이, 포기해도 정당한 일이고 좋은 일이지만 나무랄 수 없는 것이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냐고 그 가진 것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그런 그 마음, 그런 성품이 있었던 거예요. 쉬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오래 참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데, 오래 참음이라는 건 바로 인내라고 하는 건 그런 건데, 우리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1차적으로는 계속해서 기도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속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좀 잘 더 이렇게 나가서 이해될 것은, 쉬지 말라고 하는 것을 계속 이 흐르는 물리적인 시간, 이 물리적인 지금 1초, 2초, 3초 흐르는데 이 계속해서 1시간, 2시간에서 기도를 장시간 오랫동안 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물리적인 시간을 가능한 한 쉬지 말고 오래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또 받은 그 비전, 하나님께서 주신 꿈,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다고 작심하고 나가고 있는 너, 그 거룩한 소망, 거룩한 욕심, 거룩한 그것을 가지고 나갈 때, 그것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실현 불가능한 이 현실 세계에 부딪혔을 때 그 꿈을 향해서 하던 기도를 쉬지 말고 끊지 말고 계속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쉬지 말고 기도라는 것은 내 기도, 내 마음의 소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거룩한 주일 모든 거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그 거룩한 욕심, 거룩한 결심을 했는데, 그 결심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 기도가 그 어쩔 수 없이 변경, 수정해야 될 그런 현실, 그런 현실이 여러분 닥칠 거예요. 그런 현실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그 하던 기도를 끊어버리지 말고, 쉬지 말고 그 너의 거룩한 기도, 거룩한 욕심을 향한 그 기도를 계속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요셉은 바로 이 거룩한 욕망을 가지고 끊임없이 인내하고 참고 자기 맡은 일에 지극히 작은 일이지만 성실하고 충실되게 그렇게 나갔던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이 요셉은
이 지난주에 우리가 성령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신약에서 봤지만 신약에서 말했던 이 신의 성품, 거룩한 성령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구약의 인물입니다. 이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라고도 그렇게 얘기하죠. 아무튼 요셉은 바로 이런 사람이었어요. 자, 반면에 그런 그 아름다운 성품, 그런 성품을 가지고 그 팔복의 성품, 성령의 성품, 신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요셉이지만 그가 당한 현실은 어땠습니까? 그런 성품으로 살아가면 당연히 모든 일들이 승승장구 다 승리하고 모든 일이 다 이렇게 잘 돼야만 됩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당한 현실은 어떤가요? 우리 그 37장 그 좀 더 밑으로 내려가서 37장 18절 17절까지 봤죠? 18절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아니, 이 요셉이 말이죠, 아버지의 심부름에다가 플러스 자기의 그 선한 성품을 가지고 형들에게 아직 그 준비한 간식을 가지고 왔는데 왜 동생을 멀리서 보고 와 이러지 반가워하지 않고 죽이기를 꾀하다니. 이건 뭐 우리 머리는 상상 왜 그랬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물론 이 막내가 형들이 보기에 얄밉게 행동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원래 막내들은 좀 그렇잖아요. 철이 없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 뭐 형들이 나이 차도 많은 형들이 그거 그냥 귀엽게 봐주면 되지 그 동생하고 뭐 싸우려고 할 거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형들은 동생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20절 다 함께 봉독합시다. 시작.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냐. 아니, 죽여서 두덩이에 던져버리고 아버지한테는 악한 짐승이 그 짐승들한테 물려가지고 잡혀먹어 죽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자라는 거예요. 동생한테도 못할지지만 자기 아버지한테, 부모에게, 이게 정말 할 뜻이 아니죠. 근데 형들이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여기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요셉의 형들이 이 인간적으로 나쁘다는 얘기를 여기서 쓰고 있는 것이,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에서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최초의 형제인 가인과 아벨을 죽인 것은 개인 가족사에 있어서 그 두 형제의 이야기가, 살인사건 얘기가 아니라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가까운 사이, 가장 형제 우애를 지내고 사랑하면서 지내야 될 사이지만 가장 가까이 형제 우애를 지내야 될 사람이 아이러니하게도 죽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이 세계의 역사고 역사의 결과고 사람들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이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기서도 이 형들이 말이죠, 여러 형들이 그냥 합세해가지고 동생 그 조그만 동생 하나를 그냥 그 형들이 여럿이 그거를 하나 견디질 못해가지고 합세해가지고 죽이려고 그래요. 참 형들이 말이죠, 못나도 너무 못난 형이죠. 그러나 이 형들이 얘기하는 건 개인 가족사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신문에 나오면 맨 지상에 그런 거 아닙니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해서 아버지에게 그렇게 보고를 하고 말아버리고 말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했는데 이 요셉을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이 요셉이 얼마나 그 마음에 어떻겠습니까? 이 마음 속에 정말 그 동생 속에 차오르는 그 분노와 화와, 처음엔 어이없겠죠. 이게 뭔 일인가 말이지. 그 다음에 스며드는 그 절망과 분노와 화와 증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요셉이 어떻게, 요셉은 그러면은 제 명예 못 살죠. 제 명예. 늘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국인 화병이라고 해요. 근데 사실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화병의 원조로 따지면 아마 요셉이 그렇게 화병으로 죽어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 이거 정말 생각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벌어진 말이죠. 그리고 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하루아침에 최고의 부모님의 사랑을 받던 요셉 노예로 팔려갔어요. 무슨 인생에 낙이 있고 무슨 자기 삶에 대한 애착이 있겠어요. 그냥 차라리 혀를 깨물어 버리고 죽어버리는 게 낫겠단 말이죠. 그런 생각을
마땅히 했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어떻게 했어요? 노예로 팔려가서 그가 행한 행동을 보면은요, 와, 도무지 이 사람이 이게 사람인가 말이죠. 예? 근데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그렇죠? 사람이에요. 우리 그 뒤로 쭉 나가서 39장 한번 봅시다. 우리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건너뛰어서 39장 5절 39장 5절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노예로 팔려갔는데요, 노예로 팔려갔으니까 노예에게 뭐 시키겠어요? 야, 마당 쓸어, 저거 가져와. 잔심부름이에요. 중요한 건 절대 맡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아주 천성적으로 성실이라고 하는, 충성이라고 하는 게 몸에 아주 그냥 배어 있었어요. 요셉의 또 다른 이름은 충성, 죽도록 성실. 이것이 아주 요셉에게, 요셉 딱 보면 저놈 저거 죽도록 성실, 이게 딱 느껴지는 그런 그게 요셉의 아주 그냥 그 부호였어요. 그러니까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 속에서 화병이 나가지고 그냥 이렇게 죽는 것이 아니라 그 노예로 팔려간 속에서도 죽도록 자기 주인에게 충성하고 성실을 지낸 거예요. 헤브론에서 세겜 가고 세겜에서 도단까지 갔던 그런 그 성실성을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보였대요. 그러니까요, 그 성실은 어디에 가나 이게 다 이게 보이는 거예요. 딱 보여. 예? 그 주인 눈에만 들도록 살살살살 이렇게 요령 피우면서 일하는 척하는 게 아니라, 이름이 정말 노예지만 죽도록 충성하고 성실한 놈이구나 라고 하는 걸 주인이 시간이 가면서 알아차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그 성실성을 믿고 믿어가지고 나중에는 자기의 집 모든 재산을 다 맡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외국인이고 노예인데 그냥 집 금고 열쇠, 통장 비밀번호, 요즘에 인터넷 뱅킹 하니까 인터넷 뱅킹 비밀번호까지 다 알려준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다 해가지고 그냥 계좌이체가 날르면 어떻게 해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지금 그렇게 된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그렇게 날르지 않고 어떻게 해요? 죽도록 계속 성실하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요셉은 여기서도 보면 우리 아까 했던 것처럼 끝까지 충성, 성실, 오래 참음, 이것이 아주 그냥 존재적으로 몸에 배어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끼치는 영향력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노예가 무슨 주인한테, 그 당시에 떠돌아다니던 노예 하나가 그 당시에 그 제국, 온 세계 최고의 그 제국이었던 그 이집트, 애굽의 그 최고의 그 장관 집이거든요. 무슨 영향을 끼쳐요? 말도 안 돼요. 그런데 어떤 영향력을 끼쳤어요? 여기 보니까 그런 그 요셉을 보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그렇게 해서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그런 요셉이 그 애굽의 장관의 집에 어떤 영향을 미쳤냐면, 그 사람,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는 모든 수에 묻힌지라. 여러분, 일개 노예가 애굽의 그 최고 장관의 집에 소유와 모든 것에 하나님의 복을 다 끼쳐주는 그런 그 노예가 그 애굽의 장관의 복을 나눠주는 복의 통로가 되고, 그런 영향을 끼친 사람이 됐단 말이죠.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그 선한 영향력을 이 노예인 애굽이 끼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기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요셉의 성품이에요.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갑시다. 우리 시간이 벌써 많이 갔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아까 함께 읽었죠? 50장 17절.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여러분, 여기는 이제 성공했어요. 그래서 바로 왕 꿈 얘기하고 다 알잖아요. 그래서 그 바로 왕의 그 다음가는 총리의 자리에 제국을 통치하는, 그러니까
그 위에 왕이 있었지만 사실은 실제 이 제국을 다스리는 사람은 이제 애굽 이 노예 소년이었던 요셉이 된 거예요. 요셉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형들이 또 다 이게 그 식량을 사러 이게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까지 무슨 영향을 끼쳤습니까? 그 애굽뿐만 아니라 그 고대 근동 그쪽이 다 가뭄으로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되었을 때 이 요셉이 가진 지혜로 말미암아 애굽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그 주변의 모든 사람을 그 기근으로부터 건져내는 그런 그 세계 최고의 가장 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리에 올라갔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형들이 그걸 모르고 형들에게 이 요셉 동생이 그 자리에 있는 줄 모르고 식량을 사러 온 일이 우리 여기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형들이란 걸 다 알았어요. 화해하고 아버지도 이사 와서 행복하게 다 지냈는데 근데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야곱이 죽었어요. 죽고 나니까 형들이 걱정해요. 야, 그동안은 이 동생이 아버지 때문에도 우리를 원수를 갚지 못하는, 이거 알고 있어요. 우리들이 요셉 동생에게 얼마나 악한 일을 했다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늘 이렇게 눈치를 보고 살았는데 그나마 아버지가 계셨으니까 그랬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이제는 걱정인 거예요.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틀림없이 이 동생이 우리에게 원수를 갚겠구나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 동생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서로 다 용서하라고 했으니까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우리에게 죄를 갚지 말고 우리가 죄인이니까 용서해달라 형들이 빌은 거예요. 엎드려서. 여러분 광경을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세요. 여러분 상상력이 풍부하시죠? 그림을 그려보세요. 얼마나 이게 비극적인 슬프고 그 서글픈 장면입니까? 서글픈 장면이에요. 그런데 반면 요셉에게는 아주 절호의 기회가 온 거예요. 이 형들이 나에게 행한 이 악한 일, 여기 성경에도 악한 일이라고 했어요. 형들 스스로도 우리가 한 악한 일이라고 했으니까 남이 보기에도 그렇고 자기 자신들이 판단할 때도 이건 악한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이 그것을 보고 이제야말로 나의 때다 말이지, 이 형들 좀 혼 좀 놔봐라 말이지 해도 마땅합니다. 그건 정당해요. 근데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보니까 그 말을 듣고 울었더라. 여기 요셉은요 천성적으로 온유 겸손함과 애통함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잖아요. 눈물이 많고 슬퍼하는 자, 이것이 애통하는 자인데 그 마음이, 그런 사람은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눈물이 많고 애통하는 자이죠. 이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를 때 너희들이 가져야 될 성품이라는 것은 바로 이 가난한 마음이다, 애통하는 마음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따르라 하고 따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준 첫 번째 가르침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요셉은요 산상수, 그 산에서, 갈릴리 산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지만 선천적으로 이런 팔복의 성품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형들이 하는 말을 듣고 울었어요. 여러분 인생을 알고 있는 거죠.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면서 참 인생이 이렇게 슬프고 서글픈 일인가, 애통하고 눈물이 많고 사랑함이 많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던 거예요. 요셉이 그러면서 뭐라고 하니까 19절, 우리 19절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50장 19절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여러분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다 할지라도 인간의 힘으로 동생이 당한 그 서러움을 가지고도 형들에게, 형님 내가 형들을 죽이지는 않겠지만 형님들 그렇게 살아오면 안 됩니다. 이제라도 좀 회개하고, 회개가 뭐예요? 마음을 바꾸는 거죠. 메타노이아.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인생을 바꿔서 살으십시오. 이렇게 한번 멋지게 한번 훈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 멋진 그 훈계를 하지 않고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 한마디에서 요셉이 정말 어떤 사람이냐고 하는 것이 그냥 확 드러나는 거예요. 나는 똑같은 형들처럼 사람이고 형들과 심성이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인데 사람인 내가 어떻게 형들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기가 누군지를 알았던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보기 참 우리가 힘든, 가장 슬픈 현실은 뭐냐면 자기가 사람인 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할 때, 그것이 가장 슬픈 일이에요. 우리의 이웃들이 그렇게 하는 모습, 더 나아가서 내가 우리의 이웃들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으로 대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들을 다가갈 때 슬픈 일입니다. 요셉은 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온유함과 겸손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던 거죠. 20절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은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라 하십니다. 여러분, 형들도 자기가 요셉에게 한 것이 악한 일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이 앞에 우리가 악한 일을 행하여서 얘기했어요. 사람들은 말할 거 없이 야, 형들이 정말 나빴다, 형들 정말 나쁜 사람이다 라고 다 알고 있어요. 요셉은 감정이 없는 사람인가요? 요셉도 알고 있습니다. 요셉이 아무 말도 안 했지만 요셉 속에 얼마나 형들에 대한 서운함과 원망과 분노와 화가 왜 없었겠습니까? 요셉이 있었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믿고 있는 단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었어요. 이런 모든 나의 눈에서 피눈물이 나는 나의 과거의 고통스러움, 이거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한다면 이 땅의 악한 것들, 사악한 것들만이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다면 이런 일들이 실은 가능해, 분명해요. 그런데 선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물음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요셉이 끝까지 아무 말도 안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하나님, 내가 당하는 눈에서 피눈물 나는 내 속의 분노와 증오가, 그래서 환장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지만, 그러나 내 이성, 나의 머리로서, 나의 경험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고 수긍할 수 없는 것이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을 것이다. 지금은 내가 이해 못하지만 언젠가는 이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내 어린 시절 나에게 보여주시는 그 꿈과 비전과 언약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그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거 믿고 있었으니까 이 날까지 눈에서 피눈물이 나고 장이 뒤집히는 그 고통 속에서도 아무 말 하지 않고 참고 올 수 있었던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지금이 바로 이때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의 그 피눈물 나는 고난 이후에 많은 사람을 살리게 하려고 하는 그런 그 일들을 하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끌고 오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요셉이 이제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성품, 성령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 그의 인생은 피눈물 나는 고난의 순간들이 많이 있었지만 끝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따랐을 때 그 사람이 끼친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형들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세상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일반 모든 사람들까지도 생명을 살리는 그런 그 선한 영향력을 바로 끼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21절 우리 다 함께 마지막으로 봉독하도록 합시다.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당신들의 자녀들까지도 기르리다. 그리고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그 당대의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그 후손까지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요셉이 되었던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예요. 모든 것이 화목하고 평화를 이루어가는 그런 그 팔복의 성품, 성령의 성품을 이루어가면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때로는 그런 그 고통, 그런 것들이 반드시 분명히 있을 거예요. 더더군다나 해외에 나와서 더 많이 그런 것들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뭐 수없이 당하고 그런 일들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영원히 매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런 그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실제적으로 이 시간의 역사 속에서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너희들 앞에 있었는데 이렇게 우리들 보고 살아나가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요 며칠 동안 이렇게 교회에 그 관리자 메일로 이제 메일이 수시로 오는데 그런 그 메일이 왔어요. 로마연합교회 찬양을 매일 듣는데 로마연합교회 찬양을 들어보면 왜 이렇게 눈물이 납니까 하면서 봉헌송 부르신 거, 또 우리 청년들이 부른 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꾸 눈물이 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그 선한 마음 끝까지 잘 간직하고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들을 이렇게 쓰는 것을 계속해서 계속 받고 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도 그런 메일을 받았는데 그 찬양 중에서 오늘 아침에 어저께 받은 메일의 찬양은 그 지난번에 청년일부, 지금 이제 청년일부가 되는데 우리 부른 그 찬양 기대라고 하는 거죠. 주 안에 우린 하나, 그거였어요. 주 안에, 여러분 주보 뒤에 제가 가사 적어놨는데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계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신 일 기대해. 여러분, 우리가 이 요셉과 같은 성품을 가지고 우리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 손을 잡고 나가는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우리를 살리고 우리 형제를 살리고 우리 이웃에게 이 역사 속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나가는 길입니다. 주님께서 계획하신 일, 우리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 이제 펼치십니다. 우리 오늘 말씀 들으시고 우리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